제가 기회가 되어서 콜로라도에 있는 로키 산맥을 잠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되게 높아요. 한국에서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인데 2200m 정도 된다고 그러죠. 콜로라도는 4000m가, 그 로키 산맥은 4000m가 다 넘는 봉우리들입니다. 그 봉우리 중에서 맨 꼭대기로 올라가면 제일 높은 봉우리에 이렇게 쓰여진 표지판이 있어요. 바로 이 봉우리에 떨어지는 빗줄기 중에 조금만 서쪽으로 가면 그 빗물은 이제 태평양으로 흘러가고, 조금만 동쪽에 떨어진 빗물은 이제 대서양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써놓은 표지판이 있어요. 그래서 표현도 참 거창하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 떨어진 빗물 어느 방울 하나라도 바다까지 가기는 어렵겠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좀 거짓말 같기도 한데요. 근데 그 로키 산맥의 가장 높은 봉우리들을 쭉 남쪽에서 북쪽까지 쭉 이으면 미국 전체 대륙의 남북을 관통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 로키 산맥의 남북을 이으면 캐나다까지 올라갑니다. 그죠? 캐나다의 로키 산맥이 있고, 그 다음에 캐나다 로키 산맥은 다시 어디까지 뻗쳐져요? 알래스카까지 쭉 뻗쳐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국 남쪽의 로키 산맥이 이제 멕시코, 칠레를 거쳐서 남아메리카에 있는 그 마지막 그 대륙 끝자락까지 그 전체 선이 하나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사실 그 큰 선이 미국 그 아메리카,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대륙을 양분하는 큰 선이에요. 사실 그 선이라는 게 사람들은 구별하기도 어렵고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줄을 이렇게 그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리학자에게는 그 선이 매우 중요하겠죠. 사람들이 찾지도 않는 거지만. 오늘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시면 성경책을 한번 잠시만 펴보세요. 누가복음 9장 51절과 50절 사이를 보시면, 여러분 혹시 어떤 성경책은 그 사이에 50절과 51절 사이에 아무런 구별이 없는 성경책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성경책에는 51절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51절서부터 동그라미로 딱 찍혀 있고, 그 위에 새로운 문단이 시작된다고 해서 사마리아의 동네가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다라는 풀이까지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지금 누가복음 전체를 양분하는 매우 중요한 The Great Line of the Book of Luke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누가복음 1장서부터 9장 50절까지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을 쭉 금요일마다 나눠왔는데, 이제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부터 새로운 섹션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이 구분선을 가지고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가진 성경책 중에 그 구분선이 없는 성경책은 번역하는 사람들이 워낙에 철저하게 이 50절과 51절 사이를 seamlessly, 이음새가 없을 정도로 꼼꼼하게 번역을 해줘서 이음새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매우 정교하게 그 선을 딱 나눠놨어요. 물론 예수님이 지금까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구분점이 있었던 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 다 하신 다음에 1년 딱 쉬시고, 자 이제부터 나 예루살렘 갈래 그러면서 예루살렘 사역 시작하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갈릴리 사역을 쭉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 가자 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누가는 그 선을 나누어 주고 있어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여러 번 예루살렘에 가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매년 6월절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유대인 남성들은 예루살렘에 가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12살쯤 되셨을 때 예루살렘을 가신 적이 있고, 거기서 율법학자들과 대화를 나누셨던 기록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9장 51절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세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은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의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갔던 그런 예루살렘에 갔던 걸음하고는 전혀 다른 걸음을 이제부터 걷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걸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하시는 예수님은 그의 거룩하고 영적인 어떤 군대의 수장으로서 영적인 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공격해 들어가시는 걸음을 시작하신 거예요. 물론 이 예수님의 공격 속에는 어떤 정치적인 운동이나 사회적인 운동이나 폭력이나 창과 칼의 싸움이나 이런 것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것을 들고 가지 않으시는 대신에 예수님은 지금까지 갈릴리에서 준비해 두셨던 그 모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과 또 그 가르침을 통하여 일어나기 시작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갈릴리 사역 속에서 매우 온전하지 못한, 매우 부족한 모습을 자주 보였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야고보나 요한과 같은 사람들도 그랬고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걸음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하나님께서 완성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땅 가운데 딱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싸우지 않으셨어요, 크게. 그러나 이제부터는 매우 엄격하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면서 달려가게 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로서 준비될 것입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그 첫걸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아멘.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한 구석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몇 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30은 좀 넘기신, 우리 전홍구 목사님하고 나이 비슷한 그 정도 나이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얼마나 하셨죠?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시작하는 무렵에 요한복음을 제가 끌어오면서 제자들 부르시기 전에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들린 적이 있다. 그게 한 1년 정도 걸렸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갈릴리 사역을 근 1년까지 했어요. 공생애 전체 한 3년여 정도를 이미 보내신 상태예요. 누가복음은 그런데 지금 9장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절반도 아직 안 넘어갔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소개하기를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다 됐다라고 벌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예수님의 전체 공생의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다 그 시간의 비율에 따라서 마지막 일주일 또는 마지막 몇 달까지 비율을 생각해서 전체 3년 중에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여정을 전체 절반 이상이나 놓고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량상으로는 이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 그냥 쭉 시간 순서대로 막 읽어가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게 돼 있어요. 이제 누가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이 여정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진리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인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이랬어요.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실 날,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뭐 하실 거라고요?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는 예수님의 이 여정 속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좀 엿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갈릴리에서 한참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한다. 그러고 출발하셨어요. 우린 9장 51절에서 그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도착하셔서 예루살렘에서 도착하셔서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에 예수님이 지금 뭐 하셨다는 거예요? 우셨다. 예루살렘을 보고 울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얘기를 들어봅시다.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죠, 이건. 끝을 한번 보자고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이 환영을 받으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시작하였더라가 아니고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울었다. 예루살렘아,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터인데 예루살렘, 너는 여전히 평화를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시면서 슬피 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사람들과 또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만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사역을 하셨다면 그 사역은 반드시 실패하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강대강의 싸움으로 적을 굴복시키고 예수님 자신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받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다면 그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 말씀이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을 겪으실 건가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붙잡힐 겁니다. 공회에 붙잡히실 거예요. 거기서 매를 맞으실 겁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실 거예요. 함께 따라갔던 제자들마저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고 같이 따라갔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일에 예수님을 넘겨버릴 거예요.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은 죽으실 겁니다. 그것을 사역의 실패라고 밖에 볼 수 없겠죠. 인간적인 눈에서는. 그런데 누가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다.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완전히 끝나버린 인생이에요. 거기서 신성모독죄로 죽어버릴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누가의 평가는 뭐냐면 예수님은 거기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누가는 이미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일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일, 곧 새로운 엑소도스의 일을 가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였다. 그게 변화산 사건 이야기였잖아요. 누가는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 출애굽의 역사를 지금 누가는 다시 한번 해석해 주기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곧 도착하셔서 비록 자기 몸이 깨어지고 제자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여 신성모독죄로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죄와 죽음 가운데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모아 그 죄와 죽음의 그늘을 벗어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고 생명과 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그 사건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 얘기가 지금 누가가 압축하여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날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죄와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 하늘 보좌 앞으로 이끌어져 올라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에베소서에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곧 교회 안에, 지금 교회 안에 역사하고 계신데, 그 능력은 그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 있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임 바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함께 죽고 예수가 살아날 때 다시 같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앞에 올라가실 때에 그들도 함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누가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내포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는 곳은 이 땅, 이곳에서 발을 딛고 살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는 어디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성도들은,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은 보좌 앞에서, 자신의 보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루어내실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셨다.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었다 라고 결단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자기 사역의 방향을 바꾸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마음을 굳히셨다라고 하는 이 번역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굳히셨다, 결단하셨다, 작정하셨다, 아주 좋습니다. 원어가 가진 중요한 의미를 잘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원어가 갖고 있는 그대로의 의미가 조금 더 좋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나와 있는 원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set his face to예요. 자기의 얼굴을 그 방향으로 바꿔서 딱 정하셨다 했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마음에 결단도 하셨겠지만 뭐도 하셨을까요? 어금니 꽉 깨물고, 그죠? 눈을 부릅뜨고, 저는 눈이 좀 작지만 예수님은 좀 더 컸을지 몰라요. 눈을 부릅뜨고 자기가 지게 될 십자가가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고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set his face to 예루살렘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는 모든 대화는 자기가 앞으로 지실 십자가에 관한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모든 기적 사건은 자기가 지게 될 십자가 사건과 관련 있는 것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가르침 속에는 예수님이 지실 그 십자가, 그 등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등에서 흔들리게 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9장 51절 이후의 모든 예수님의 사건과 말씀을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는 해석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저는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아프셨을까 하는 육체적인 고통의 수준 말고, 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지 하는 종교적인 수준 말고, 그런 차원 말고요. 지금 예수님 자신도 자기가 지게 될 그 십자가와 예루살렘에서 일으키실 그 사건에 대하여 정말 진지하게 어금니 꽉 깨물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다 마음을 결단하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가르침과 사역들을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십자가와 그 보혈을 흘려주실 그분 역시 매우 심각하게 그 십자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 생명을 얻게 될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부터 해방되는 새로운 출애굽의 은혜를 얻게 되는 우리가, 우리 그 인생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저 육체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종교적인 차원에서 고민하고 말았다면, 그거야말로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진지한 십자가 지시는 사건을 우리는 그냥 종교적인 차원에서 나의 알량한 그런 어떤 경건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었느냐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이 땅에 구약의 그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분이 친히 육체를 입고 십자가를 져야 할 정도였다면 내 죄가 얼마나 극악무도하였기에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으셨냐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어야만 했던 사람인가. 좀 더 영적인 차원에서 이 고민과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차원에서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입으로 또는 교회 몇십 년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 우리의 실제 존재 자체로 여기며 그분과 연합된 것이, 영적인 이 연합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십자가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그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한 믿음과 고민은 성령께서 일으켜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없는 고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평생 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구원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이제 남은 인생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연약하여 떨며 근심하였다. 연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절대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었다.
내가 했던 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밖에는 전한 것이 없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전할 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지기를 바랬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 믿음이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능력 위에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진지하게 십자가를 향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그저 내가 얻게 될 어떤 이득, 현세적인 축복, 공부 잘하고 아무 사고 없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나가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것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쏟아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그 복을 허락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 앞에 너무 알량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결단하신 그때 예수님이 가장 처음 하신 일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2절과 5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지나고 계신데, 이스라엘을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누면 맨 남쪽에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다 지역이 있고요,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가장 북쪽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지금 갈릴리에서 한참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로 가시려고 방향을 틀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마리아로 가신다는 얘기는 북쪽, 동쪽, 서쪽, 남쪽 중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대답하기 싫어서 안 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남쪽. 대답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남쪽으로 지금 예수님이 방향을 트셨어요. 그건 그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이제 앞으로 가면 이게 예수님이 남쪽으로 가시는 거야, 북쪽으로 가시는 거야,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남쪽으로 향하여 사마리아로 가고 이제 통과하여 예루살렘을 가고 계신데,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 가자. 그래서 대열 맨 앞에 자식이가 서고, 그리고 쭉 가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사마리아로 좀 들어가서 준비 좀 해 하고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심부름꾼을 보냈다 그래요. 근데 영어 번역성에 보니까 메신저를 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내서 사마리아 성에서, 이제 예수님이 거기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이제 예수님이 기거할 방을 준비하고 음식 조달할 곳도 찾고, 동시에 뭘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순회 설교자잖아요. 갈릴리 나사렛 온누리 침례교회에 계셨던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순회 설교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에서 뭘 하셔야 돼요? 거기서 설교를 하셔야 되니까 설교하실 어떤 마땅한 장소가 있는지 그것도 좀 찾고, 그리고 메신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가는 길에 여기 사마리아 들리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실 겁니다 하고 그 홍보도 좀 하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낸 이 사람들이 아마도 심부름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이 사역이에요. 뭐냐면 제자들을 일으키시는 사역,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사역을 할 겁니다. 물론 갈릴리에서도 그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분명하게 이제 지금부터 예수님은 철저하게 제자들을 계속해서 훈련시켜 가실 거예요. 그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 그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 아닙니까?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알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제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자리 잡게 될 것인데, 그 교회를 세워갈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 갈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제자들은 또 다른 예수가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것이고, 그렇게 제자가 된 사람들은 다시 주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또 제자가 될 것이고, 그렇게 전해져서 오늘 누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참 한숨부터 먼저 나오죠.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것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다니, 나 같은 걸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다니, 이 세상에 말이 안 될 일이죠. 나같이 더러운 죄인인데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난다니,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어떤 방식으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뭐라 그래요? 약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약한 것들, 가난한 것들,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부유한 자들과 강한 자들과 높은 자들의 목을 꺾어버리는 일을 위하여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세우셨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세우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분이 있어요. 김우수 씨라고. 이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태어나서부터 바로 고아가 된 사람이에요. 부모가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청소년 시절에 못된 짓 다 하고 살던 사람이 결국 폭력 사건에 휘말리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구세와 주와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결단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나보다 더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어린 아이들이 많다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그때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감옥을 나가게 되면 내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나보다 그 불쌍한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뭘까요? 고아로 자랐던 사람이, 감옥까지 갔다 와서 폭력 사건에 휘말렸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이 세상엔 별것이 없었어요. 그가 했던 일은 짜장면 배달부. 그 짜장면 배달부 일을 하면서 한 달에 벌었던 돈이 50만 원에서 60만 원이에요. 미국 돈으로 600불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 돈으로 그가 했던 건 뭐냐면, 한 달에 매달 불우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 처음에 3명을 돕기 시작했어요. 한 명에게 5만 원씩. 그러던 아이들이 점차 늘어서 나중엔 5명 정도가 되었어요. 안타깝게도 이분은 짜장면 배달을 갔다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고, 그에게서, 그 사람은 독서실 아시죠? 독서실을, 그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독서실에서 살았어요. 그 책 사람이 누워 자던 그 바닥과 책상 위에 성경책이 펴져 있고, 거기에 5천만 원짜리 적금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이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일으켜서 이 세상의 높은 자들과 이 세상의 부유한 자들을 목을 꺾는 방식인 거예요.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사람, 이 세상에서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되었을 때, 그리고 그들이 가장 고상한 인격을 보여주기 시작하였을 때, 가장 고상한 사랑의 사역들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높은 자들의 목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국회의원을 존경합니까? 누가 정치인들을 존경하며 시도지사들을 존경합니까? 바로 이 김우수 씨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사람으로 그를 기르고 계신 거예요.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사마리아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잘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과 함께 다녔던 성막이 있었어요. 그 성막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디다가 안치를 해요? 최종적으로 그 성막에 자리 잡았던 곳이, 오늘 예배 안 왔네요. 예배 왔으면 내가 또 이름을 불러주려고 그랬더니 실로라는 자리에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 승호의 영어 이름이 실로예요. 그죠? 실로라는 곳에서 자리를 잡고 그 당시 12부족이 연합체를 이루어 삽니다. 어쩌면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실로라는 곳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졌고, 사울, 다윗, 그 다음 솔로몬이 3대 왕이 됐죠. 3대 왕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세웁니다. 어디다가요? 예루살렘에다가. 그랬더니 솔로몬이 속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원래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야곱의 라헬의 아들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쪽 나머지 10지파는 라헬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10지파가 따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면서 따로 북왕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북왕국의 수도가 되었던 곳이 사마리아라는 곳이에요. 그 사마리아에서부터 이 북왕국은 따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따로 드립니다. 그러던 중에 아수르가 침략해왔고 북왕국이 멸망하지요. 그리고 북왕국에는 사람들이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약 100년 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왕국을 완전히 몰살시킵니다. 유대를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다시 본토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해요. 그때 재건하려던 사람들이 북쪽을 향하여 눈을 딱 돌리니까 북쪽에 누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사이에 나라가 멸망하고 인구가 거의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뭘 했어요? 다른 이민족과 이렇게 혼혈 정책을 펴서 명맥을 유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 중심의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던 사람들이 그 남유대가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동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했어야 마땅하죠, 당연히. 같은 동족이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예루살렘 없이도 잘 살았는데 너네 가서 와서 또 예루살렘에 성전 짓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 그러면서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하고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면서 어디로 가시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겨요, 안 반겨요? 안 반겨요. 우리 동네 와가지고 사역을 하시든지, 아니 우리 동네 안 와도 좋습니다. 갈릴리까지는 계셔도 좋은데 예루살렘은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라는 게 사마리아 사람들의 태도였던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비록 사마리아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저 남왕국 유다로부터 분리해서 우리는 따로 세워져서 우리는 저 사람들한테 당했다라는 어떤 패배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패배의식이, 그들로부터 당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건가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태도가 좋다는 건가요? 그들이 바른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증거가 됩니까? 제가 한 인디언 교회의 아메리칸 인디언 교회 앞에 세워진 하나 문구를 봤어요. 우리 게리 집사님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사진에 나와 있는 건데요. 사진을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써놨습니다. 당신이 당했다고 해서 당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역사적으로 매우 이렇게 지금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역사적으로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하나님 앞에 옳은 바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였지만 그것이 사마리아 사람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에게 지금 뭐가 없어요? 동족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면 우리까지는 좋습니다만 저 예루살렘은 안 돼, 유대는 안 돼라고 하는 미움의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경쟁심과 미움의 마음들이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로 들어오는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막은 것 같지만 영의 눈을 열고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오자마자 그저 경쟁심 가지고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나는 그저 교회 가서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 상처가 자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 상처가 아물어지기를 바라면서 나는 맨날 당했다고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무조건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마리아의 거절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5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예.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줘요. 이 천둥의 아들, 성격이 매우 급하고 목소리가 컸나 봐요. 그래서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예수님이 직접 지어주셔요. 어떤 분은 이 사건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막 나와가지고 우리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릴까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별명을 이때 지어주신 게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 그 별명을 지어주신 것 같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 불을 내리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무엇과 관련이냐면 구약 성경과 관련돼 있어요. 구약 성경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북왕국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북왕국 10지파와 남2지파 이 남유대 그 두 왕국이 있었죠. 북왕국의 왕이었던 아하시야 왕이 자기 이제 침상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게 됩니다. 죽기 직전에 이 아하시야 왕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이 땅 이 병으로 죽게 될지 살게 될지를 한번 물어봅니다. 사람들을 보내요. 그런데 그 사신으로 가던 사람들이 중간에 엘리야를 만나요. 그리고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그 사신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시야 왕에게 가서 똑바로 전해라. 너는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어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바알세붑에게 가서 그렇게 묻느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너에게 징계하신다라고 알려주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신들이 바알세부부로 가던 사신들이 돌아와서 왕에게 알려주죠. 그랬더니 왕이 대체 누가 그랬느냐, 그 사람 너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생김새가 어떻더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털이 북실하게 나고 허리띠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가 엘리야였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자기 부하 50부장에게 군인 50명을 붙여가지고 엘리야를 모셔오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찾아갔던 50부장이 어떻게 해요? 아주 거만한 태도로, 왕이 부르는데 당신 예언자가 어디 안 내려오고 막 그러냐고 거만한 태도로 말하니까,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예언자가 확실하다면 지금 이 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를, 그리고 너와 그 군사들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다 타 죽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시 아하시아가 또 50명을 보내죠. 그 50부장도 똑같이 거만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똑같은 얘기를 했고 또 다 타 죽어버립니다. 세 번째, 이제 50부장이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네. 가면 나 죽네 싶어가지고 세 번째 보내줬던 50부장은 덜덜 떨면서 제 예언자시여 하면서 막 무릎을 꿇고 핍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돌아와 이제 아하시아에게 와서 예언을 하고, 아하시아는 결국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 사건을 지금 요한과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마리아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졌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 사마리아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건들을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끌고 오면서, 예수님, 아니 저놈들이 과연 우리 예수님 앞에서 엘리야 만나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 엘리야 같은 분 당신을 안 받아들이다니, 저런 거만한 태도를 갖고 있다니, 이거 안 되겠군요. 우리 기도해서 불 한번 내려볼까요? 하고 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제자들이 성급하긴 했지만 정의롭잖아요. 의리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기적을 일으킬 만한 권세와 병자를 고칠 이 사건들을 분명히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도 된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꾸짖었다는 이야기가 뭐라고 꾸짖었는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각주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새번역 성경 각주에 보시면 다른 고대 사본에는 꾸짖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떤 영에 속해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함이다 하셨다라고 55절에 쓰여져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야단치는 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너희가 지금 내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를 너희가 모르고 있구나 하면서 야단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로 제자들을 보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제자들의 전원을 받고 환영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거절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거절할 게 뻔하죠. 뻔한데 지금 보낸 거예요. 예수님 이상하셔. 거절받을 거 뻔히 알면서 보낸 거예요. 왜 보냈어요? 제가 보기엔 거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사역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만 사역하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 사마리아의 잃어버린 영혼에게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건지시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누가는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누가복음을 읽을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우리는 버림받은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잃어버린 영혼에게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건지려고 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 당장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심판을 하실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살려내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의를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력이 임하게 하여 그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심판할까요? 이래 버리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심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심판은 아직 한참 남았고 지금 구원해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누구를요? 제자들을 준비시키겠다는 겁니다. 가서 거절당할 것이다.
그 거절 당하는 것을 너희가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장차 이 제자들이 큰 거절을 당할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여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모두 다 그들을 공회에 잡아가두고 감옥에 집어던지고 채찍으로 가할 것이며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 거절을 당할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준비되어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누가복음 9장 56절 이 마지막 구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너무나 크다고 생각해요. 5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이랬어요. 다른 마을로 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마리아의 성에 갔는데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마을로 갔다는 겁니다. 9장 초반부에 분명히 예수님은 선언하셨어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만약 너희가 전하러 복음을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왜요? 오늘 시간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가 그에게 심판이 임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임하게 될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던 그대로 자기 말씀 그대로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마을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마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미 심판이 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을 거절한다고 해서 제자들을 거절했다고 해서 그들 붙잡고 저 좀 받아주시라고 날 좀 받아달라고 애걸복걸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간 거예요. 다른 마을로 갔다는 건 예루살렘 간다는 게 조금 힘들겠는데 사마리아 안 거치면 못 가는데 다시 그냥 갈릴리에 있을까? 이렇게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갈 길은 가는 거예요. 거절해도 가는 겁니다. 방해해도 가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의 태도가 제자들에게 어떻게 비쳤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 이 일을 하는 것이라면 절대 거기에는 양보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예배자들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저 금요일날 밤에, 불타는 금요일날 밤에 저 젊은 애들을 붙잡아 놓고 저 목사가 1시간 동안 설교한다고 저 뭐 하는 짓이냐 그럴 겁니다. 조롱할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아마 학교 가면 벌써 공립학교에서는 게이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뭐 그런 고리타분한 거 믿고 다니냐고 조롱받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같이 안 믿고 다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배하라. 기도하는 분들, 이 밤에 시간 아깝게 뭐 허공에다 대고 소리 지르냐고 조롱하는 소리를 받을 거예요. 들을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기도하라. 전도하는 분들, 전도 안 하면 박해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전도하러 나가면 분명히 여러분을 조롱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놀리는 사람들 아마 대부분은 무시해버리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전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을 비난하는 목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고난과 박해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고 그 일을 끝까지 행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기 때문인 거죠. 다 같이 우리 이 찬송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난